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기에 깨끗한 심령, 순종할 수 있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내 삶 속에서 명예로움과 열매와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오르게 되십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기사를 기록하면서 많은 등장인물들을 보여줬죠. 이제 또 다른 인물들을 보여주는데 죽기 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예수님이 죽은 후에 이 죽은 예수를 바라보며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미술품도 작가, 아티스트가 죽으면 가격이 더 오른다고 하죠. 그 작가의 손길로 더 창작될 작품이 없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아지니까 가격이 오르겠죠. 예수가 죽은 후에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사형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왜 이 사람은 조용히 변론조차 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진중한 고민을 죽은 예수의 시체 앞에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한 진중함은, 그러한 신앙에 대한 진지한 태도는 이 속에서 은혜를 또 고백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44절부터 한번 보시죠.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시점에 상당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6시는 오후 3시를 말해요. 해가 중천에 떠 있다라고 표현되는 시간이죠. 이때 갑자기 햇빛이 다 사라지고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그 지점만 구름이 낀 게 아니었어요. 전체가 어두워졌어요. 이 사건을 두고 어떤 분들은 개기월식, 부분일식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세요. 100년 만에 가장 긴 개기월식이 얼마 전에 100분, 또 600년 만에 가장 긴 부분월식이 3시간 정도로 21세기 안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세상이 어두워진 것, 우주적 현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왜 하필 이때냐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의미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가 믿는 성경 기록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유기적으로 영감하셔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쓰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이것을 기록하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다, 이때 어두워질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부자지간이었는데 그 관계가 영원히 끊어집니다. 이 두 분은 본래 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예수가 되기로, 인간이 되기로 하시면서 한 번의 이별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성자 하나님 예수가 이 땅에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시면서 죽으시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시 한번 이별을 하시게 되십니다. 이번 이별은 죽음으로써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완전히 끊어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은 권선징악의 결과도 있는데 더 신비한 순리가 더 근원 아래 있어요.
섬겨서 낮아진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낮아진 예수가 권성징악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별했지만, 영원한 이별로 들어갔지만, 이 세상의 더 근원적인 원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는 낮아진 자를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낮아진 그 예수를 인류의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심으로써 부활시키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히 이 두 분이 너무나 뼈아픈, 가슴 아픈 이별을 했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어둠으로써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반면에 성부, 성자는 이별하게 되었지만 성부 하나님과 인류가 만날 수 있게 됐어요. 화해했어요. 성자가 인류의 죄를 다 가지고 감으로써 인류는 거룩한 하나님의 칭의를 얻을 수 있었어요. 믿음만 고백하며 의로워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셨던 지성소 한 귀퉁이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성소로 찍고 나오셨어요. 온 세상의 인류와 교제하실 수 있게끔 말이죠. 본래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류를 사랑하시어 번성케 하셨죠. 그러나 인류의 죄가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인류와 이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예수의 몸이 찢겨짐으로써 그 섬김과 희생으로써 인류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성부 하나님과의 이별이 너무나도 슬프셨지만, 온 세상이 어두컴컴해질 정도로 슬프셨지만, 또 반면에 선하신 성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죽으셨던 것이죠. 이 죽음을 이 주변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47절부터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주변인 중에 가장 먼저 로마 군중의 간부인 백부장의 반응, 예수를 직접 죽인 로마 군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향해 정녕 의인이었다. 또 뒤로는 예수를 뒤따랐던 여인들 가슴을 치며 그 자리를 지켰고 있었지만 12명의 제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로마인과 여인, 그들보다도 더 권위가 있다는 유대인 공의회원 요셉이 등장해요. 그는 예수 종교 재판 때 참석했던 직접 당사자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는 예수에 대한 판결에 찬성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예수를 장사하게끔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가장 권위가 없다라는 이방인 로마군, 그리고 그 다음으로 권위가 없다는 유대인 여성, 그리고 그나마 권위가 있다는 유대인 남성 중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이들 모두가 예수를 바라보며 의인이었다. 가슴을 치며 울고 있었던 거예요. 죽은 예수를 보며 진실되게 진중한 마음으로 왜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는가 고민했더니 의인이었다. 그 결론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직접 예수를 봐야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를 본 사람들은 더 믿음이 좋아야지요. 12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예수는 왜 죽었는가? 왜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가?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죽은 예수를 바라보며 이들은 고민하고 그 결과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 인류의 대표자를 기다렸던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조금씩 분별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 예수의 종교 재판 때 분별력 없이 판단하지 않았던 자예요. 찬성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죽이는데. 그래서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민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신 분이에요. 오시기 전에 징조가 무엇이 있을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려고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리니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려고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서 보내주겠다. 돕는 자로서, 너희를 조력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믿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더 유익한 믿음의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 누구든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중한 태도, 예수 앞에서의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어떻게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지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어떻게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갈지 주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